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하신다면 대가를 찾아가면 됩니다. 감사를 배우시려면 감사의 대가를 만나면 됩니다. 헬렌 켈러라고 시각장애의 청각장애까지 겹친 중첩장애인을 잘 아시죠? 헬렌 켈러는 평생 감사하는 대가였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늘 감사로 헤아리다가 보니까 내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늘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니 타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다이빙 선수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다가 다이빙하다가 사지마비가 됐습니다. 조니 타다도 감사의 대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감사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이야? 이게 느낌의 문제죠. 그 느낌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은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감사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청교도들 모두가 사실 감사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을 연구한 웨스터마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오두막집보다 7배나 많은 무덤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의 날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오두막집에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화려하게 짓고 거기서 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가족들이 죽어나가니까 무덤을 7배나 더 많이 만들어야 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의 날을 따로 정해서 감사를 드렸다. 감사의 선조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불평이 넘칩니까? 우리가 감사를 배우려면 감사의 대가 중에 대가를 만나면 됩니다. 시편 136편의 저자는 감사의 대가 중에 대가입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계속 반복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26번이나 각기 반복되는 것을 보고 있죠. 감사를 하려면 인자하심에 부딪히면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친절, 사랑의 친절, 자비 뭐 이런 것들, 이 모든 단어를 다 하나로 묶어놓은 게 헤세드입니다. 구약의 단어 중에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가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를 인자하심으로 우리말은 번역했죠. 영어 NIV 번역에 보면 꾸준한 사랑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Steadfast love. 하나님의 꾸준한 사랑이 영원하다. 키, 왜냐하면 레올람, 영원하다. 하스도,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헤세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꾸준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꾸준한 사랑에 부딪혀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사랑에 부딪힐 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왜 이런 말이 반복되었을까? 여러분이 이 본문을 놓고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반복했나, 귀찮게, 역겹게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아직도 감사에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왜 많이 반복되었을까라고 할 때 이 반복을 음미할 수 있다면, 그 가치를 음미할 수 있다면 감사에 상당히 성숙한 겁니다. 이 본문의 이 감사를 제대로 음미하려면 이 본문을 볼 때 정확한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 봐야 돼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약속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게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땅에 먼지알처럼 많을 것이고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인데, 네 후손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굉장한 약속이죠. 근데 이런 약속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우리 현실을 보면 역경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게 정말 복을 주신 현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약속하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복을 약속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는데 왜 내 자식들은 말을 안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는데 왜 내 남편은 내가 몇십 년 동안 기도하는데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갈등.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는 신앙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인데 자기의 현실을 보면 엄청난 고통의 현실이라는 말이죠. 이 속에 갈등이 있고 이 속에 아픔이 있고 이 속에 눈물이 있고 이 속에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이게 진짜거든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두막집보다 무덤을 7배나 더 만드는 현실 속에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현실 속에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죠. 온몸이 사지마비가 돼가지고 구필 화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누구보다도 감사의 대가가 되어 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이 이 본문 136편을 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37편을 딱 넘어가 보세요. 딱 넘어가면 137편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강변이 어디입니까? 포로로 잡혀간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현실, 그 얼마나 큰 역경입니까? 노래 한번 불러봐, 노래 한번 불러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군대 가면 네 한번 노래 불러봐라, 주기도문은 왜 봐라 놀리잖아요. 포로의 현실이라고요. 포로의 현실. 근데 그 현실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현실적으로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거거든요. 이런 갈등 속에서 본문을 보면 본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일단 구조적으로 보시면 136편을 한번 펴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인 자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절도 비슷하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인 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앞절 1절과 마지막 절이 결론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의 꾸준한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거거든요. 이 귀한 진리를 전달하는데 가운데 여러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포함 구조라고 해요. Inclusio structure. 앞절과 마지막 절에 결론을 내려놓고 그 안에 다 집어넣을 때 포함, 앞절과 마지막 절로 감싸는 구조. 이 감싸는 구조 속에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보시면 거기 2절과 3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또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자,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 성품.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 여호와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주들 중에, 이 세상의 모든 주인들 중에 최고의 주인, 우주의 대주인이시다. 그게 속성입니다. 속성. 그런데 그분이
꾸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로서 부모에게 언제 감사합니까?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예요. 부모의 속성이 사랑이란 말이죠. 부모는 자기 온몸을 버려서라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걸 잘 모릅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모를 때 우리는 철이 없다고 그래요. 철이 없다. 철이 들어야지. 철이 들어야지.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깨달으면 자녀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디서도 일어설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라도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래도 이 지구촌의 어디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 그럴 때 자식들은 거기서 희망을 얻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 같은 세상이 거기서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을 자꾸 환기시켜줘야 돼요. 아빠가 널 사랑해. 엄마가 널 사랑해. 이거 자꾸 반복해줘야 돼요. 반복. 새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새겨주면 자녀가 어느 순간에 그 말에, 그 심정에, 그 사랑의 진정성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때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4절부터 보면 홀로 그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일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속성이 아무리 좋아도,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행위를 보여줘야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행위를 보여줘야죠. 부모가 말로만 사랑한다, 그럼 자녀를 믿을 수가 없어요. 부모의 자기를 사랑하는 행위를 볼 때 믿는 거라고. 행위를 볼 때. 하나님께서 홀로 큰 귀한 일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 wonderful things,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행위가 있다고요. 이게 창조의 행위인데 5절부터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창조죠. 땅을 물 위에 펴시니 창조죠. 큰 빛들을 지으시니 창조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창조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전부 창조잖아요. 하나님께서 해를 창조하신데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달을 창조하신데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팔공산의 갓바위도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나무들과 숲들과 과일들과 이 모든 열매들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하셨지 않습니까? 행위, 사랑의 행위, 꾸준한 사랑의 행위. 이걸 보고도 못 느낀다? 신앙에 철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에 철이 많이 들어 계시지만 그래도 철이 좀 더 드시라고 오늘 교회에서 감과 사과를 나눠드립니다. 감을 한 입 베어 입에 무시면서 단감, 최고로 좋은 감. 사과를 한 입 입에 베어 무시면서 그 사과 주스와 감, 단맛을 입에 물고도 이걸 주신 분이 누구신지 모른다? 그건 철이 없는 거죠. 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입에 한 입 물고도 감사하는 거예요. 물 한 모금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햇살 한 가닥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다 주셨거든요. 창조의 행위, 창조의 행위를 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이거 얼마나 큰 사랑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꾸준한 사랑이냐. 여러분이 아무리 변해도 햇볕은 여러분을 향해서 비치고 있다고요.
인간이 아무리 돌려내도 하나님께서 사시사철을 주셔서 열매를 주신다고요. 꾸준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steadfast love. 하나님의 꾸준한 사랑. 자, 이거 창조 행위고 밑에 보세요. 10절부터는 구원의 행위가 나오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구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019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그래도 이만큼 여기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대한민국이 순간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대한민국이 뭐 베트남처럼 된다,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자꾸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세우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한쪽만 보지 마시라고요.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신자들을 볼 때 세상에 이런 민족이 있나 싶어요.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밤새도록 아스팔트 위에서 기도하는 민족이 이 우주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으셨냐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반드시 헤세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다고요. 눈물의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다고요. 아슬아슬한 순간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 그 헤세드가 지금도 꾸준하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이 한국을 보호한다? 예, 보호하는 면이 있죠. 한미동맹 강화시켜야죠. 그런데 어떻게 방위비를 한꺼번에 5배나 올립니까? 한꺼번에 막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삼키려고. 그런데 이 이빨로부터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미국만 그래요? 일본은 안 그렇고 어디는 안 그래요? 다 그렇지. 북한도 그렇고. 열강이 입을 벌리고 악어처럼 막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오지. 늘 말이야, 이건 뭐야,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이 뭐야, 이게 나라야,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한쪽만 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움직이고 계시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날 감옥에 보내라 하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인들 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행동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 대한민국 건지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라고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봐야 감사가 나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냐. 강한 손과 표신팔이라고 했어요. 강한 손과 표신팔. 하나님의 이 손이 아니면 벌써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표신팔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회개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차지하게 하신 후에는 상속시켜 주신 거예요.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이번에 생명사회 컨퍼런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잘났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감사할 뿐이죠.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하나님, 속성과 행위,
속성과 행위가 겹쳐야 돼요. 겹쳐야. 성품이 있으면 행동이 나가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행동이 떠나가야 됩니다. 자녀들은 행동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을 깨달으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게임에서 특별히 축구 선수들 세리머니 하는 거 봤죠? 골 넣고 나서 세리머니 하는 것.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듀오 댄스, 선수 두 명이서 막 엉덩이 흔들면서 댄스하는 듀오 댄스. 반박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승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는 메시지 전달 정도 있고요. 또 사랑꾼형이 있어요. 반지에 키스를 해요. 뭐 반지 뭐가 있다고?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자기 아내를 사랑해요 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꼴을 그대에게. 기도형도 있어요. 기도형. 제가 관찰하는 건 기도형이에요. 기도형.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 것. 그 중에도 알라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참 안타깝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전주교식 기도형도 있죠. 근데 어떤 기도형이든지 간에 여호와 참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기도형, 얼마나 귀합니까? 또 그것도 하지 말라고 말이야.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신앙은 자유인데. 자기가 감사해서 감사를 표현하는데 왜 그것도 못하게 해? 별거 다 규제 안 해. 감사한데 말이야.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걸 왜 못하게 만들어요? 엉덩이를 흔들든지 반지를 깨물든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든지 다 감사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딴 건 다 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손 들지 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싫거든. 진짜 하나님이 싫거든. 진짜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반응은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올려드리는 거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 그 기도형 세레머니를 보십시오. 근데 감사한데 감사할 대상이 없다. 얼마나 불행해요. 감사할 대상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감사해라. 와, 내가 넣었다. 내가 대단히 불행한 인간이야.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냈단 말이야. 내가 저거 얼마나 가다가 망하려고 저러나. 하나님이 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넣긴 뭘 내가 넣었어? 내한테 무슨 지혜가 있어요? 내한테 킬 패스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리 안 주셨으면 킬 패스 못하지. 4명 5명을 제칠 능력이 내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못하지.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마침내 최종적으로 감사해야 할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이 반복됐나? 왜 반복됐냐? 반복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똑같은 구절을 3번만 하면 그 다음 4번째부터는 여러분 속이 상하기 시작하죠.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못 느껴요. 자기는 흥분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3번 이상 반복 못하게 합니다. 딱 3번. 3번 넘어가면 내가 사람들 죄 짓는다 반복하지 마라.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찬송을 이걸 5번을 반복해봐요. 교인들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지 혼자 흥분해가지고 떠들어대네 이런단 말이에요. 굉장히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 같은 사람도 뭐 상당히 성숙한지 모르지만은 와 1절부터 5절까지 막 5번 하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주여 제가 죄 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반복 싫어합니다. 역겹습니다. 근데 여기 26번 반복했다고. 26번.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꾸준한 사랑은 반복적으로 나에게 새겨야 돼요. 반복적으로. 현실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반복되어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최고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셔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제3일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의를 제공해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완벽한 근거를 마련해 주셨어요. 이게 최고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레올람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스도 그분의 꾸준한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계속 감사하시려면 사랑을 반복하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오두막집보다 7배나 많은 무덤을 쓰면서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중 중첩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 사랑에 녹으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날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어떤 거지에게 타울러라는 사람이 말을 걸었어요. 친구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날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거지가 하는 말이 나는 한 번도 나쁜 날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타울러가 말을 걸어요. 친구여,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하는 말이 나는 불행한 적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타울러가 너무 놀라서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가 와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걸 전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 불행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타울러가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할 말이 나는 왕입니다. 그럼 당신의 왕국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지가 하는 말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거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거지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고.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 마음에 있다 이 말에 마음에.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은총 입어. 한번 불러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왕입니다. 나는 왕자입니다. 나는 공주입니다.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여유가 있잖아요. 역경에 휩쓸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시니까. 하나님 같은 왕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같이 모든 것을 영광로에 집어넣으셔서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연금술사, 이 꾸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생활 속에서 하셔야 돼요. 생활 속 감사 훈련. 감사는 훈련입니다. 기분에 따라가면 감사 못합니다. 감사는 기분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가 자꾸 커져요. 자꾸 커져요. 계속 감사하면 옹달샘에서 나오는 물과 같아요. 퍼내면 또 나오고, 퍼내면 또 나오고, 퍼내면 또 나오고, 퍼내면 또 나오고. 감사하면 자꾸 나와요. 감사하면 감사할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게. 이거를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체험. 어떻게 늘 감사할 수 있는가? 예, 자신이 체험하고 있으니까. 감사는 훈련입니다. 이번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생명사역을 국제화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난 6월 달에 제가 나왔던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목사님들 몇 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응렬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생명사역 컨퍼런스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서부 지역에서 제일 영향력이 큰 김한여 목사님이 목사님 서부에서는 우리한테 와서 해주세요. 그래서 두 교회가 그 자리에서 바로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동부 지역에 간 겁니다. 보통 100명도 잘 안 모인대요. 그냥 무료로 해도. 그런데 100불씩 받고 하는데도 160명, 그러니까 책이 좀 모자랐어요. 막 많이 오는 거예요. 많이. 참 감사했죠. 여기 오는 분들 보니까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출신으로 지금 LA 온누리 교회 담임이 되어 있는 이정년 목사님, 거기 또 같이 일하는 배상호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죠. 그 교회에 우리 김종영 장로님 아들 그 상호가 거기 다니잖아요. 김경선 권사님 아들 이섭이 거기 다니죠. 심종진 집사님의 아들 연아 거기 다니죠. 남요원 장로님 거기 다니시죠. 그런데 담임 목사, 부목사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사랑의 빛 선교교회라고 거기서도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다 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지 참 내가 뭐라고 나를 통해서 저렇게 은혜를 받는가 생각하니까 눈시울이 뜨거운 거예요. 동신교회가 뭐라고 이렇게 쓰시나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정말 크구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첫 시간부터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점점 더 강해지고 한마디씩 기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 깜짝 놀랐어요. 배준현 목사님이 가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실기를 가르치고 또 장성구 집사님 가서 행정 담당하고 이정아 집사님 가서 제 건강 챙겨주고 저 이렇게 하면서 감당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에 참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 한 분 목사님의 소감문을 제가 소개할게요. 이번 생명사역 세미나는 저의 사역의 정면 돌파, 브레이크스루를 위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11년간 사역하며 옥하는 목사님과 오정현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며 6개 제자반과 사역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큰 영광이자 목회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지도하며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고 나름 수정안을 틈틈이 정리해 자신의 제자훈련 20 비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민교회의 초청을 받아 훈련 담당 교육자로 와서 이를 반영한 훈련 교재를 집필하고 정착시켰습니다. 140명이 수료하고 교회 핵심 사역이 자리를 잡았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결핍과 목마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자훈련이 가진 구조적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 첫 시간부터
강 목사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너무나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전율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에 대한 학자 특유의 냉소적 비판이 아닌 직접 그 안에 뛰어들어 오랜 시간 실험하며 연구한 목회자 열정이 느껴졌고 그것에 압도되었습니다. 매 수업 맨 앞에 앉아 강의를 들을 때 오랜 시간 저를 누르고 있던 제자훈련 목회 철학의 고민과 오래 묵은 의문점이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생명사역 세미나는 기존 목회자들에게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이미 제자훈련을 경험한 목회자들에게는 시원한 새로운 해답을 제공하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주일 밤 비행기를 타고 와서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 기대 이상의 큰 수확과 감동 또 답안지를 얻어갑니다. 귀한 강의로 섬겨주신 목사님과 정성으로 섬겨주신 스태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죠. 또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 생명사역을 위한 헌금을 해주셨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그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하는 동안에 경사 중 경사가 터졌어요.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집사람도 하지 마세요. 그러지만 안 할 수 없는 바보 할배야. 제 첫째 딸 세라가 제가 첫 강의 끝내고 나니까 둘째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름이 나단이요. 나단. 하나님의 선물 나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밑에 거 봐요. 밑에 거. 태어난 지 7일밖에 안 됐는데 포즈를 취하고 있다. 포즈를. 제일 아쉬운 것은 앉지 못했다는 것. 제가 내려가서 안아야 되는데 저는 워싱턴에 있고 거기는 달라스에 있으니까 공인이잖아요. 목사잖아. 목사가 외손자 보려고 하루 주일 빼먹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데 참 아이고 가서 앉는 건데 제가 할배 바보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생명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최고로 감사하는 거죠. 제가 대학 유학 시절에 너무 짜증을 많이 버렸거든. 짜증 대신에 감사하라는 게 끊임없는 훈련이었어요. 짜증 대신에 감사해라. 집사람 운전을 가르치는데 집사람이 그것도 제일 싼 레비트라는 그 자동차, 그것도 수동이야. 조정 마음대로 못해요. 가르치는데 말이죠. 잘못하면 이혼하겠더라고. 우회전. 그런데 이 우회전이 90도 우회전이 아니고 45도 우회전이에요. 45도 우회전. 그러니까 막 그러는데 이게 차가 이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앞으로 휙 들어가는데 그 앞에는 아름들이, 나무들이 울타리를 형성하고 있는 골프장인데 거기 들어가면 천당 지켜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막 슝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죽었구나. 그리고 눈 떠보니까 죽은 게 아니고 세상이더라고. 근데 막 여기 막 이파리를 치운다고 포이즌 아이비 막 치운데 이게 포이즌 아이비가 여기 나가지고 막 와, 물집 짜는데 한 달 걸리고. 야, 상수야, 너 늘 이래도 짜증 부릴래? 이래도 짜증 부릴래? 예, 안 부릴게요. 저는 뭐 짜증이 나오면 물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집. 안 부릴게요. 감사할게요. 그 다음부터는 뭐 교통사고든 뭐든 뭐 타게 돼. 제가 앞으로 가는데 뒤에 오는 흑인이 말이죠. 저는 앞에 옐로우가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은 거 뒤에 오는 사람은 옐로우니까 막 지나가려고 악셀러레이터를 밟아버리고 그러니까 막 제 자동차 뒤에서 쾅 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랬을 텐데 지금은 훈련 받았으니까 주야 감사합니다. 감사가 안 되지. 근데 막 감사합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감사가 안 나오지. 기분이 안 되지. 그냥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훈련입니다. 훈련. 감사는 훈련입니다. 기분이 아닙니다. 순종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잘 받으시면 반복적인 주님의 사랑을 새기는 중에 감사가 자꾸 터져나오는 거예요. 평생 감사해야 돼요. 이게 감사가 늘 터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할 것이 넘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